모든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단 하나님과 분리된 영, 우리가 죽은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분리된 영이 있고 하나님과 화목해된 산영, 우리는 다 산영이 그리고 한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한 아버지로부터 나온 한 가족이자 어떻게 보면 한 몸이죠. 한 몸. 자, 오늘 저는 이 강의가 그냥 여타 강의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설교가 많잖아요. 보통 목사님들이 지난주에 한 자기 설교의 제목을 대부분 모르십니다. 한 주 지나면. 이해되시죠? 대부분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들어도 뭐만 나올까요? 설교를 들었다. 강의를 들었다. 이것만 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자아가 얼마나 있는지를 이렇게 연구했거든요. 최신 뇌과학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보통 3가지 자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험자예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지금 음성을 듣고 바라보고 느끼는, 이걸 실시간으로 느끼는 경험자가 항상 일을 해요. 1000억 개 뉴런이 있죠. 신경세포. 우리 장에는 1억 개 신경세포가 있는데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죠. 하지만 그 경험한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대부분 없어요. 자, 설교를 1시간 들었어요. 강의를 1시간 들었어요. 대부분 뭐만 남냐면 설교를 들었다.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그 강의 내용이나 설교 중에서 그 경험자가 스토리로 만들어가지고 기억자라고 하거든요. 또 다른 자. 기억자에 딱 저장시킨 것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신이 누구라고 정의할 때 대부분은 우리가 평생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자의식이 생기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많은 경험 중에서 자기가 스토리로 만든 것만 기억자에 딱 저장되고 그것의 합인 거예요. 거기에 저장된 모든 스토리의 합이 보통은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사람들이 자신을 정의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를 3가지로 나누죠. 영, 혼, 몸.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죠. 경험자, 기억자, 그리고 프로이드는 원초와, 본능적 욕구, 그 다음에 초자라고 해서 윤리관념. 이러한 자아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영이라는 걸 전제하고 지금 다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임을 전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억자는 결국 혼이거든요.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기억자가 자기 자신 있냐? 항상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존감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영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일단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당일마다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긍정이시죠, 긍정. 우리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시고 실제적으로 6일 동안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7번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모든 마지막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긍정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이제 거듭난 영, 산 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제가 외국에서 유학을 할 때 그 당시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외국에서 태어나서 교포죠. 교포가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오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영어를 써도 아시잖아요.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교포들 와가지고 한국에서는 자존감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영어 못하거나 이제 동해 한국인들은 되게 우러러보고. 근데 딱 미국에 가서 학교를 갔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에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앞으로 전도사, 목사를 할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느낀 것은 자존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즉 미국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고등학교까지는 황인, 백인, 흑인이 이렇게 잘 어우러 다니다가 고등학교만 딱 졸업하면 딱 들어가죠. 그래서 약간 상종을 안 하는. 그래서 이 친구가 대학원생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니는 학교가 백인들이 되게 많은 학교였어요. 90% 이상이 백인들이었고 소수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없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나는 영이 아니고 나는 혼입니다.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1년 동안 설계했던 내용들을 잘 요약하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금 오늘 결론은 그걸 거예요. 자기가 영임을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 영으로서 기억자 그 기억자를 즉 혼을 소위 에고를 바라보셔야 돼요. 바라보시면서 혼을 분별하시고 혼을 분별했으면 어떻게 되죠? 즉 이 자아가 내가 아니라는 걸 분별했으면 돌이켜서 영, 정체성으로 오고 영의 생각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가장 핵심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주일 교회 찬양하고 영의 생각을 할 때는 아무런 괜찮아요. 정말 기쁘고 즐거운데 세상으로 딱 가면 영보다는 그 기억 자아에서 반응하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인식하시고 내가 영이고 혼 없이는 저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 수 없거든요. 혼도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혼을 너무 중요시 해서는 안 되죠. 혼은 항상 관리해야 되고 분별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식이 결국 이 알아차리는 것이 제대로 되어지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교회 안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그다음 모든 것은 즉시 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금식 기도하기에 대부분은 저희 기도원에 갈 때는 뭔가 아젠다가 있잖아요. 뭐죠?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원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풀리길 원하는 것들 딱 막혀가지고 이건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혼과 몸을 구별하는 거, 혼을 알아차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마인드 리뉴얼이고 이제 헬라어로는 누스는 마음이고요. 내면에 있는 모든 것. 그다음에 아나카이노시스는 뭐죠? 마음 갱신. 마음을 새롭게 함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드리자면 기쁨과 감사와 평안입니다. 오늘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쁨과 감사는 말씀에서 빌보서 4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나오듯이 하라라고 하잖아요. 명령을 얘기하잖아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라라고 명령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쁨이나 감사나 기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기쁨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항상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근데 오늘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심령에 있는 기쁨이 먼저 샘솟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쁘십니까? 네. 자, 기쁨과 감사의 심령으로 지금 충만한 가운데 우리 고백이잖아요. 나는 기쁘고 나는 감사하다. 가운데 오늘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 키워드, 제가 말씀드린 그 키워드에 관련한 그 말씀을 같이 읽을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빌보서 4장 4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감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법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뭔가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우리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움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빌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저희가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이 구절을 고백하면서 하는 경우도 많죠. 자, 그런데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 가운데 다 성공만 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1%의 법칙이거든요. 1%의 법칙. 즉 성공하는 것은 1%만.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증을 하고요. 세상에서는 성공을 하면 세바시나 유키제 나옵니다. 저는 어떤 이유인지 지금은 제가 제가 이제 잘 이해하는데 간증을 되게 싫어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세상에서는 1%가 성공해서 세바시와 유키즈를 나옵니다. 자, 교회에서도 역시 1%가 성공해서 간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99%는 뭐죠? 안 된 거죠. 이게 세상의 1%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저희는 세상하고 다르거든요. 세상의 그 법칙이 교회에서는 원래 그대로 적용되면 안 돼요. 근데 교회에서도 역시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1%가 잘 돼서 간증을 해요. 그리고 99%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잘 반응하시는 분은 그것을 동기부여의 어떤 신앙적인 그걸 삼아서 받아들이는데 아닌 분들은 마음이 힘들어요. 간증을 들으면.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은 이러는데 역시 교회에서도 간증을 합니다. 1%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시도는 했는데 안 됐죠. 잘 안 되죠. 자, 근데 저희는 또 그런 율법적인 관점에서 하는 교회고요. 저희는 또 달라요. 저희는 율법주의적 관점도 아니고 십자가 완성의 접근도 아니고 뭐죠? 새로운 피조물, 본성적 접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임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날마다 하는 믿음의 고백집에 저도 매일 하거든요. 보시면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치유도 하고 재정적 부유를 위한 고백 기도도 하고 승리하는 가정, 영혼 구원을 위한 고백 기도 등등 하는데 모두가 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내게 능력 주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강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키워드 3개 드렸죠. 기쁨, 감사, 그리고 평강. 자, 근데 기쁨과 감사,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금품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자족은 우리 용어로 하면 충만함이에요. 충만. 나는 이미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분 위에 서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영보다는 혼으로 많이 기능을 하죠. 그리고 나는 이미 충만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지용 목사님을 너무 존경합니다. 이유는 지금 저도 이거 강의를 하면서 저도 잘 안 되어졌는데 지용 목사님은 영으로 기능하고 영과 혼과 이게 유일하게 완벽하게 여기에 대한 구별과 인식과 그 충만함과 이 모든 인식이 되어 계시는 목사님. 항상 제가 여기 가서 제가 여기 남을 때 지용 목사님을 항상 연구를 해요. 제가 어떤 그 물리학 박사하고도 5시간을 같이 커피숍에서 꼬박 5시간을 얘기했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운율교회 다니는 이제 박사님인데 영이라는 걸 인식시켜 주는 수긍을 하기까지 5시간 동안 커피숍에서 얘기를 했어요. 5시간 얘기하고 나서 내가 영인가 보다. 이렇게 좀 똑똑하니까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어디서 오죠? 자족에서 오고요. 자족은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율법주의적 접근을 하는 교회 주세요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예, 그거죠. 이미 가졌습니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 그건데 우리의 기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보면 나는 건강합니다죠. 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 충만함을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그걸 신뢰한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건강한 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부유한 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형통하고 탁월한 자입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고백에 기초한 우리의 의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지금 나는 건강합니다 하는데 속마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속마음. 즉 아까 말씀드린 그 에고는 근데 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나는 지금 건강해요. 지금 암이 있어도 건강해요. 그 충만함 가운데 있는 그 자족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 바탕에서. 근데 왜 그러한 자족과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지만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스티븐 호킹 아시죠? 스티븐 호킹. 무신론자로 아마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스티븐 호킹이 발견한 하나의 그 사실 중에 하나는
빅뱅 바로 전에 우주는 질량이 0이었다는 거. 질량이 0이면 뭐죠? 무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예요. 자, 저는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예, 말씀이 입증돼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그렇게 잘 설명하는 게 없어요. 예, 빅뱅 전에 무였다는 거. 질량이 제로였다는 것을 약간 신론자였지만 그걸 밝히고 싶으면 들어가셨는데, 자, 결국 이 우주 만물은 동일한 미립자죠, 미립자. 예, 미립자가 자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만 부여하고, 즉 근본적으로 이렇게 뭐 딱딱하고 뭐 물컹물컹하고 공기하지만 그 정말 작은 양자에서 들어가면 다 똑같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미립자 그거는 똑같죠. 저희는 또 몸을 흘리고 흙으로 돌아가고 단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홍과 구분되는 영. 이 사실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장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 구절은 별로 얼마 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니까 결국 항상 기도하라. 범사이니까 결국에는 항상입니다. 항상 감사하라.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되었을까요? 이 비밀을 알면 아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만약에 그런 교회에서나 뭐 이렇게 말 못할 그런 고민, 걱정, 뭐 근심, 염려 있다면 이것을 깨달으면 그런 모든 것들은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은 즉시 사라집니다. 상황 변경에 상관없이. 그래서 2장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함을 가졌습니다. 같이 시간 화면을 보시면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치유자, 승리자, 다스리는 자, 정복자보다 나은 자,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 고마워, 즐거워, 행복해, 기뻐, 사랑해, 축복해, 용서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나는 항상 말씀의 주되심을 인식하고 의식합니다. 나는 주님이 갈망하시는 것을 갈망합니다. 나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이 갈망하시는 것을 갈망합니다. 이건 그 기도에 관한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을 내가 그걸 갈망하고 간구합니다. 사실 그 모든 기도는 감사합니다. 딱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 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원하는 게 있어. 그게 원하는 게 초자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건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초자연적인 건데 되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걸 원하는데 그것을 받는 가장 바른 그리고 빠른 비결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욕심 없이. 왜냐하면 자주 이미 받았으니까. 그러한 심령으로 그것을 구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자, 오늘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고 각자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핸드폰 업데이트 가끔가다 하잖아요. 네, 핸드폰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말씀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궁극적인 것은 변화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미 영은 완전하고 온전하잖아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그 혼 부분인데 근데 이 변화를 받아 이것도 다 아시죠? 이게 메타모포거든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근데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변화를 한자어로는 역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불가역적인 즉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려면 완전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요. 자, 그리고 에베소 4장 22,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따라. 옛사람이 뭡니까? 믿기 전에 저입니까? 옛사람. 자,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무엇이 거듭났습니까? 영이 거듭났습니다. 영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되었고 영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와 있습니다. 자, 혼이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은 결국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자입니다. 자,
자아 중에서 우리가 스토리로 쌓은 그 기억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억자, 우리가 아니라고, 옛사람이라고 아무리 고백해도 이 기억자는 끊임없이 다시 우리를 괴롭히죠. 끊임없이 떠오르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뇌가, 우리 신경, 육신이죠. 육신의 이 뇌는 능동적 추론을 하는데 끊임없이 걱정, 근심, 염려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평강, 기쁨, 감사가 아니라 걱정, 근심, 염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쓸데없는 게 떠오르죠. 가만히 있으면. 크리스 목사님도 마음을 가만히 두면 뭐가 자란다고 하죠? 마음밭을 잡초가 자랍니다. 이 옛사람은 바로 기억자인데 오늘 저희가 정말 인식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기억자를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 옛사람, 자, 에고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에고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거를 분별하고 그것을 관리 대상으로 딱 봐야 됩니다. 이게 오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옛사람,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 혼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영혼, 육이죠. 자,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는데 최신 과학에서도 동일하게 나눕니다. 물론 최신 과학 중에는 유물론적 입장을 가진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식이 있다, 우리의 자아가 있다라는 입장을 가진 곳이 있는데 최신 과학에서도 우리의 몸이 있고 몸 안에 자아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경험자, 제가 말씀드린 경험자,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경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자 중에서 내가 스토리, 이야기로 만든 것만 기억자에 저장해서 그것만 나중에 기억납니다. 근데 특별히 상처받은 거, 그런 건 이제 트로마로 저장된 것들, 다 기억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자가 나입니까? 아닙니다. 기억자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요즘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떠오르는 거라고.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디서 떠오릅니까? 육신의 신호나 이 기억자의 생각입니다. 진짜 나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면 몸이 있고 경험자, 기억자로 혼으로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 과학자들이 하나 더 밝혀낸 게 있어요. 배경자라고 하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데서는 관조자라고 해요. 인식의 주체라고. 이건 뇌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뇌과학자들의 이야기고요. 배경자가 있음을 얘기해요. 근데 배경자는 알 수가 없어요. 인식의 주체이기 때문에 인식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진짜 우리는 이 배경자라고 얘기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우리가 죽을 때 죽어가는 우리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게 배경자라고 합니다. 뭐죠? 영입니다. 영. 즉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불투만의 비신화라고 모든 비과학적인 요소를 다 제거했는데 과학이 이제 엄청나게 발전하니까 이제는 반대로 옛날 덜 된 과학에서는 아니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최신 과학에서는 오히려 더 증명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도. 뇌과학자들이 배경자라는 단어로 영에 대해서 연구했고 이걸 사이언스지나 네이처지 그런 아주 노벨상 받는 그런 분들이 올리는 그 학술지에 이것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제 이 배경자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은 기억자,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기억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쌓아올린 스토리의 합. 재밌는 것은 자기 스토리도 아니고 남의 스토리를 쌓아올린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TV 보지 말라는 이유가 TV 드라마나 막장 드라마에 심취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토리 아닌 그 사람,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본 그 사람의 스토리를 가져와서 자기 것이냐. 근데 기억자는 무엇입니까? 기억자는 과학자들도 진짜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경자아가 진짜 알 수는 없지만 인식의 주체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배경자아가 진짜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억자아가 내가 아니고 배경자아가 나임을 아는 것으로만 해도 많은 괴로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그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이죠. 이 영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더 이 영에 대해서 배경자가 영은 아닙니다. 영에 관한 과학자들의 추측이죠. 그래서 성경에 얼마나 이 영, 혼, 융, 영에 대해서 많이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푸뉴마는 영입니다. 영, 성령, 숨, 바람이고요. 푸시케는 영혼인데 혼에 가까운 것이고요. 몸은 소마입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 3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외과학자들이 엄청난 연구를 통해서 겨우 영의 그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이제 알게 됐고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이건 이제 바울인데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물수 몸이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하나님. 그리고 히브리서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니. 이거 개역 개정성경입니다. 개역 개정성경도 분명히 들어가 있으니까 모든 영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근데 우리가 혼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혼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 혼을 분별하고 잘 관리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의 생각을 분별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영의 생각, 말씀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되어지면 다 되어지는 건데 이 부분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이유가 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텐데 한 10분 쉬고 4시 10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